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한국에서는 설날 구정이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죠. 한국에 있었다면 고향이든 큰 집이든 가족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곳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기차표가 필요하다면 막 힘들게 예매도 하고 오랜 시간을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세배를 하고 또 덕담을 나누고 또 함께 떡국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죠.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시고 또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귀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비록 모두 다 이방인이자 또 여자였고 또 장애인이었지만 그래서 외적으로는 너무나 부정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일 있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아멘. 그 무렵이라고 하죠.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은 자와 말 못한 사람을 고쳤을 그 무렵, 그 이방인 지역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다들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2절과 3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은 함께요. 시작. 만일 내가 아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왜 그렇습니까? 3일이나 지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가엾다.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중에 굶주려서 잘못된 일이라도 당할까봐 하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죠. 이에 제자들은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서 황량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즉 7병이어로 모두를 먹이십니다. 과거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게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세요. 그래서 다 배부르게 먹고 걷어보니까 7 광주리가 남았고
먹은 사람은 4,000명.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4,000명이나 먹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야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과 다른 때와는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대로, 그분이 하셨던 그대로를 다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7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5병이어 사건이 오늘 8장에서 멀지 않은 6장에서 있었어요. 아무리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었다 하더라도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나 먹이는 사건은, 그리고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것은 많았지만 이 사건은 오직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도 고쳐줘서 또 고칠 수 있나 뭐 이런 헷갈린 게 아니라 한 번 있었던 사건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과정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이 떡을 받고 나눠주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굶주린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상하게 반응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아멘.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생전 처음 경험한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너무 가엾다, 3일이나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지난번처럼 떡하고 물고기 구해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예수님, 우리 광야 시대처럼 만나를 한번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라고 말하듯이 이번에도 역시 처음 겪는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먹으려면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 7병이어 사건이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5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제자들의 반응만 봐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두 기적의 유사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 중에 떡이 5개인지 7개인지 좀 헷갈려서, 뭐 몇십 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2개 정도면 충분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헷갈렸다는 거죠. 먹은 사람 수도 5,000명이나 4,000명이나 여러분 한 1,000명 넘어가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뭐 10명이나 100명과 뭐 4,000명이다 이러면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5,000명과 4,000명? 대략적으로 비슷해 보이고요. 다 배부르게 먹고 뭐 이만큼 남겼다, 이것도 비슷해 보이고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셨다, 과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중복돼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이니까요, 단순히 실수로 중복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마가가 오병이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2번 기록한 것 아닌가 싶어요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겠지만 이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구별해서 따로 언급하시기 때문이죠. 19절과 20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 4,000명을 먹였을 때, 떡 5개로, 떡 7개로 완전히 다른 사건들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것처럼,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들의 습성을 조금은 알게 됐죠.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런 제자들이라 이번에도 역시 또 믿음 없이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막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랬다면 이해라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막 이른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생각할 겨를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잊을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나 평온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오병이어 때 사람 수를 알고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바보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한참 전의 일도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잊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오늘 칠병이어 본문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떡 5개든 7개든 떼어서 나눠주시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지만,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그 대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먼저 오병이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아멘. 벳세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고, 벳세다에서 가까운 한 2-3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벳세다는 완전히 유대인들만 사는 유대인들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였나요? 데가볼리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에서 나오셔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신 게 아니라 시돈을 통과하고 데가볼리 지역, 그래서 거기에 갈릴리 호수에 일렀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 데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못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무렵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다, 혹은 뭐 어떤 마을로 가셨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 그 이방 지역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본문의 칠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적인 배경은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이방인 동네이고, 그렇게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이방 지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잘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개라고 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올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왜입니까? 부정하니까요. 부정한 이방 땅에서 거룩한 유대인 지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부정을 다 깨끗하게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을 처음 경험한 것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있던 곳이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었고, 이 기적의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 지역인 바알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야 할 더럽고 부정한 곳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개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과거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6장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다들 배고파하니까 저쪽 마을이랑 저쪽 동네로 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좀 먹을 걸 주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죠. 6장 37절 하반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 떡 어디서 파는지, 밥을 어디서 파는지 이들 눈엔 지금 훤합니다. 수산시장이 어디 있는지. 어떤 제자들에게는 고향이기도 하니까 자주 방문했던 맛집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가격 시세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아주 빠삭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데가볼리 해변 어딘가는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면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기 어디 먹을 데는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뭐 구할 수는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도 역시 빈들, 광야였고요. 오늘 본문도 광야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이방 지역에 왔기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처럼 똑같이 기적을 베풀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지난번과 같은 벳세다나 뭐 가버나움이나 이런 유대 지역에 있었다면 아마도 알아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서 이 축복된 땅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라는 환경적 요소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힐,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새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 소망을 두지 않죠. 가정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정이라는 환경이 나를 압도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고, 변화되고 좀 나아질 갈망함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은 내일도 어제도 매일매일 그냥 이런 지긋지긋한 가정,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정작 우리가 환경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 배고픈 이들이 이방인들이었기에 그들이 은혜를 입을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과 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게 3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적인 그 팩트인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상황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아니, 여기서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보세요, 여기서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뒤에 생략된 말은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수님 이제 그냥 다들 집에 보내세요. 별 마음이 없는 거죠.
3일이나 그렇게 있으면서 그들도 배고플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또 봤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병이어때의 제자들은 어때요? 6장 35절과 36절 오병이어때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기 지금 해가 지고 있고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전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이 요청도 오늘 본문처럼 3일 지나서도 아니고 뭐 해가 넘어가고 이틀이고도 아니에요. 날이 저물어갈 때,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 뭐 반나절이나 됐을까요? 그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배가 고플 수 있으니 가서 좀 사 먹게 해달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오히려 무리를 더 걱정하고 마음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왜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선입견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안컵을 했죠. 대한민국 현재 국가대표는 역대 최강입니다.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손흥민, 이강인, 여러분 너무 거룩해서 성경만 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김민재, 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긴 합니다. 물론 제 마음에는 2002 월드컵 때 그 영웅들이 아직 마음 가득합니다. 막 박지성, 홍명보, 아무튼 피파 랭킹이 우리나라는 23위, 그리고 요르단은요 4강에서 붙었는데요 87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운동선수들은 보통 몸값으로 그 선수의 값어치와 능력이 평가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다 모아서 그 몸값을 계산해 보면요 약 2,800억, 그리고 요르단은요 다 모아보니까 200억, 14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겨야 마땅한 겁니까? 애국자는 아무도 없나요? 대한민국이 이겨야 마땅한 거죠. 저도 솔직히 요르단에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고 결승에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일본을 이기냐 마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요르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축구를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4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생각, 편견,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2대0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배가볼리, 이방인이라는 환경, 그리고 그 기적의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유대인 측으로 돌아갈 때 꼭 발 털고 가야지 부정하니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저 개 취급받는 사람들, 이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이런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자세와 생각을 가진 마음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오병이어를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팠을 때 기도했더니 회복시켜 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머리 아파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그냥 쉽게 이 일을 풀어주신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한 것이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우리 다 이렇게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우리는 잊진 않았지만 우리 삶의 이방인 지역과 같은 환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과 같은 사람을 봤을 때, 거기서는 이런 기적이 없을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에게도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어떤 환경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막 경험하는데 직장에만 가면 별 기대가 없어요. 이놈의 직장 바뀔 리가 있나? 그냥 쳇바퀴 도는 인생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왜요? 일터라는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걸림돌. 매 주일 드려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는데 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드렸던 교회와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 기대감이 없습니다. 가야 하니까 오는, 그래도 뭔가를 위해 오는 기대감 없는, 그냥 그렇게 예배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매주일 우리 삶에 별일이 없었거든요. 환경이 주는 믿음의 걸림돌. 그래서 그냥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라는 곳은 부정한 곳이라서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 이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변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일부에 저희 아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겪은 아픔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배경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짓고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변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는 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혹은 나의 아픔과 질병에 대한 기도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낫는다고? 내가 치유된다고? 내 삶이 바뀐다고? 이런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더 이상 별로 회복하거나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역시 이방인들에 대한 온갖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손대시면 안 나을 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중심을 보셨기에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새해를 일으키실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보다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 그냥 멍하니 있던 제자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배고프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단정짓고 이런 조건이니 안 될 거야,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돼, 될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 삶도 그냥 그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도 동일하게 행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3절에만 집중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분이 행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그걸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혹시 환경과 사람들이란 믿음의 걸림돌들로 인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셔서 그분이 부르짖고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걸림돌들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그렇게 할 때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데가볼리, 그 이방 지역에서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할 것 같았던 이방인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환경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다 배불리 먹고 주님의 은총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믿음으로 믿는
지망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그런 믿음의 걸림돌들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질병이여 사건을 통하여서 환경과 사람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런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힘으로는 힘드오니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걸림돌들로 인하여서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될 거예요. 이래서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변하지 않아. 나는 이래서 상처가 많아. 나는 아픔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행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터입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불쌍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곳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일원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질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